성경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게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의 가슴에 얼마만큼 새겼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으면 그야말로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 실패합니다.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살려고 말씀하셔서 계속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할례의 언약. 성경에서 언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창세기 10장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아시고처럼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그게 뭐 호필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제발 이것만은 얻지 말아라. 세상 말로 한마디 오줌을 면서 언약 기억해라. 라고 준 게 호필 할례 언약. 신기하죠? 인간은 그렇게 언약을 잊어말라고 줘도 그걸 잊어먹고 까먹을 필요 없어. 언약 잊어버린 것은 그건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잊어버린 것은 건강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아시죠? 십계명은 흙판에 세운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나무판에 세운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세웠습니다. 돌판에 세운 것은 비가 오나 뭐하나 풍랑이나 절대 그게 지어지지 않죠. 그런데 돌 위에 언약을 새겨도 사람들은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와서 이 할례 언약도 안 되고 돌 위에 쓴 언약도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새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드신 여러분들이 묻어본다면 지난 주일의 메시지 제목만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붙들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새롭게 나오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공부도요. 학교 가서 그 공부의 지식이 마음에 담긴 사람이 있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언약의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살고 말씀했는데 이게 사단은 이 언약을 늘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라. 항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 많이 이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사람들이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얼마만큼 더 깊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치유돼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공허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본노스럽지 않다. 우리 나락방에 했던 메시지를 하니까 그냥 한번 간증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해진 목사님이 저기 앉은 교수님이 우리가 지난달 참 잘하셨어요. 들어보면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한 군데를 못 넘어갔대. 남들이 다 지나간 메시지인데 다 지나간 메시지야. 제가 몇 번 들었네. 근데 창세기 3장 10을 읽다가 이건 들어가지 못하겠더래. 도대체 왜 뜬금없이 여기 여대 우선이 나오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여대 우선이 뭔지를 생각하다 고민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오게 하시고 만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뭘 또 하나 가져갔냐면 이 마음에 뭔가 이게 뻥 뚫어진 것 같은 가슴 그게 공허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 채우지 않는 그 가슴이 있었대. 아무리 신앙사 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메시지를 한 4, 5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메꿔주네.
안녕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혼돈스러운 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훌륭한 것이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사단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할까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원자를 준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돌게 생겨도 안 돼. 여러분 노트에다가 우리가 쓰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노트에만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뿌리치는 되는데 그게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나머지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 보기 때문에 안 계시다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에 나를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래 물고기와 하늘에 세웠다 하는 모습을 다스리라. 자기 형상 뭐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몸입니다. 흙입니다. 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 속에 뭐가 있냐면 정신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정신 혹은 마음 그러죠. 이건 육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있다는 거 안 가르쳐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보다 더 중요한 99% 이상 중요한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저는 감사한 게 이 시대 초반까지는 제가 육만 있고 정신과 마음이 있는 줄 살았어요. 근데 영이 있다는 사실은 복음 깨닫고 나서 알게 됐어요. 뭐가 중요하죠? 몸도 중요하고 정신, 마음도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물어볼게요. 몸과 혼과 영혼 가운데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개나 똑똑한 원숭이는 영이 없습니다. 말을 가리키면 글자도 볼 수 있고 뭐 멍멍멍 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지만 지들끼리 영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창조의 절대 원리.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분명 원리 갖고 만드셨는데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하기 싫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냥 물고기가 어느 날 물속에 다니는 게 아니야? 은지야?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만약에 물을 떠나면 조금 살겠죠. 그런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몸부림치다가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인간은 목말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목이 말라 갈증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처럼 지금 복권 이후에 전 세계에서 1조 8천억을 단 사람이 딱 하나 나왔어요. 그것은 행복할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끝까지 제대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니까. 나무도 하나님이 쓰는데 나무는 어디에? 땅속에 뭐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이거는요 두 가지요.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절대 안 되죠. 생명이에요. 물이 좀 더러워도 물속에 있어야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리는 동시에 뭐냐면 행복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는 건 둘째 주 바싹 말라요. 바싹 말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내 영혼, 내 마음이 바싹 말라요. 바싹 말라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나와요.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싹 말라요. 열매는 둘째 주라.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생명이요. 나무가 땅이 좀 더러워요. 하나님이 새도 만드셨어요. 새는 어디 날아다니도록?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그래야 자유로워요. 새가 숨을 쉬고 새장에 갇혀 있으면 그거는 답답해 못 견뎌요. 비록 새가 새장에 타서 뭘 하겠죠. 노래도 하겠죠. 근데 새 입장에서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답답합니까? 지금 답답해지. 미안해. 참 미안해. 나도 거기 앉으면 여기서 늘 앉았던 버릇이라 여기서 오금이 저려요. 그래서 거기 앉았다가 뭐 여기다 성공책 껴보기도 하고. 여러분 새는 하늘에 날아다녀 자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자유로워 자유로운 거예요. 육신적인 자유로움이 자유로운 아세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유로워야 내 혼도 내 몸도 자유로운 건데 이게 물고기는 여전히 물속에 여전히 남은 땅속에 새는 하늘에 지금 볼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새들이 어항에 갇혀 살아. 나무는 관상수가 있어. 만약에 제가 나무를 하면 진짜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 말것 같아요. 왜냐면 관상식 먹고 저기 안 되면 잘하잖아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둘째예요.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둘째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육신은 살아서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인데 에베소 2장 보면 포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몸과 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영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도 하고 아무리 영이 죽으면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가 안 들려져.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 들려지지.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한 5년 됐나요? 그렇게 장모님도 오시고 저를 진짜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소천하신 다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찾아보지도 않지만 뭐 청구하셨으니까 아무리 불러봐야 대답이 없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저 몰라. 하나님의 지식 몰라.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영이 살아나는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존재인데 영적 영안 들었어. 어느 날 이게 죽어버린다면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 이거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괜찮을 것이다. 조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아니요. 정령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뭐 엉망의 어떤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도 너 나와 영원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자로 주신 행위가 아니야. 문제는 요 하나인데 하나예요. 요게 문제예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다스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노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게 만들었어요. 조금 인생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요. 괜찮아. 세상은 지금 보면 볼 거야. 그래서 나 진짜 할렐루야. 공개 때문에 그렇지. 이제 못 살아.
얼마나.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 양이 악에 다시 너희 양의 욕심대로 그래서 욕심. 끝없는 욕심.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세계의 보험에 거기 언약 잡고 살이 진짜 욕심 없어요. 무슨 욕심 갖고 살아요? 이것처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진짜 잘 살았어. 왜? 복음이 살았으니까. 욕심들 그런 처음부터 살려야 진리가 구색이 없으므로 진리의 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진리 말씀이 없죠? 진리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사단 자체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쓰지 못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에 그리스도에 쓰여지는데 그게 안 세워지면 못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마태복음 7장 모리의 성 같은 거. 모리의 성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발이 불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소식이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생각나지.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른다니까 문제 올 때가 문제지. 문제 올 때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말씀 붙잡고 딱 말씀에 쓰는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그래서 올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 쓰게 되고 사건 앞에 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 쓰게 되고 그럼 말씀 안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요 하나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지. 하나님처럼 될까 그렇지. 한 번요.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는 거야.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단은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서 계속 속였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지. 너희들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지. 괜찮다니까 자꾸 뭘 심어놓은 거예요? 뭘 심어놓은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심어놓은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최고의 전략, 그때와 지금까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전략. 사단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단의 전략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잘못이에요. 이게 제일 잘못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써봤더니 제일 잘못된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불신앙을 집어넣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배격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줬어요? 죄를 줬어. 사단, 불신앙 때문에 뭘 떠났어? 하나님 떠났다니까? 떠나면 안 되는 건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숨어야 되는지. 새는 벌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떠나버렸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죄라고 했을 때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거 뭘 몰라요? 사단. 뭘 몰라요? 영적 문제. 뭘 몰라요? 아무도 뭘 몰라요? 사단. 뭘 몰라요? 영적 문제. 뭘 몰라요? 죄 몰라요. 그런데 자범죄는 아는데 뭔지 이걸 몰라. 로마서 3장 1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 영광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이 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담 하와 후의 두 성들은 모두가 태어날 텐데 이 죄를 갖고 태어나.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라 함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진짜 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죄라고. 물어볼게요. 이번 주 메시지 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하신 말씀이요. 너 진짜 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아멘. 다시 잘 대답해야 돼. 진짜 믿어요? 아멘. 다시 진짜 믿어요? 아멘. 진짜 믿으면 이거 할까 안 할까요? 영할까 안 할까요?
이게 점점 쳐지네. 자, 다시. 너희가 예수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질문한 거, 너 진짜 남이니? 너 진짜 남이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지어주고 끝났다는 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야 돼. 너 그런가? 지금도 살아서 내가 역사한다는 거, 너 남이니? 두세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자실 믿냐? 염려 왜 해요? 아닙니다. 왜 고민해요? 아닙니다. 왜 불신해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죄는 이게 언제 맞아?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두세절 믿는데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고 모든 삶에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 안 믿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믿고 삽시다. 아멘. 아멘. 진짜 믿읍시다. 내가 아까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27번의 엄청난 그런 실패, 그것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살할까봐 거기다 칼을 놓지 못하고 날카로운 못을 놓지 못할 만큼.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나 항상 살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그 노예 해방했던 게 뭐냐면 복음도 중요하지만 노예 해방,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자유다라고 그 한 말씀이 이 아브라함 링컨 속에 있어가지고 노예 해방을 엄청 반대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힘든 일을 살았는데 진짜 믿었어. 진짜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입만을 이겼잖아요. 17년 동안 엄청 고통당했던 다윗, 그만큼 고통 사람이었어. 그래 진짜 믿었어. 진짜 믿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에 대해 구속하면 그거 고난당하면서 쫓겨나면서 아들에게 도망다니면서 쓰는 시편. 사람들은 진짜 믿고 삽시다. 아멘. 지금 내 삶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아직도 심도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죄야. 다 따랐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라? 여기서 합시다. 믿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아담 하의 우선 때문에 태어나면서 불신자로 태어난 거예요. 불신자로.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상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는 너희 아기 마귀에서 났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 자녀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의도가 잘 텐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생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마귀 자녀 안 하잖아요. 요 얘기를 중요하다니까요. 좀더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인간은요 굉장히 지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도 그 잘 배운 사람은 어떻게 돼지 머리에 지금도 여전히 벗어지네. 지금도 여전히 나무 돌에다 숨겨 살아요.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영적 문제, 육신 정신 문제. 그럼 지금 지구병동이 났잖아요. 지난 말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면 이 속에 나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야 돼. 절대 평안이 없어요. 진짜 행복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사에 복음을 왔더니 거기에 중보병자 안진병에 귀신 들린 자 많았어요. 육신적인 문제 가득합니다. 갈수록 심해져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땅에 현실에 빚져 살았던 자 현실 너무 좋아서 부자니까 얼마나 좋아. 부자하기 없거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모르고 참 평안 없고 친구도 없고 그 돈은 매일 술 먹어. 사람들이 술 먹는데 나쁘면 안 나쁜가?
어쨌든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이거요. 인생이 행복이 없어서 하는 일이에요. 흉, 방종 다 그거예요. 보편이 제1가에 나온 메시지 아시죠? 점점 더 잘하는 것마다 가면 갈수록 또 그런 짓 하고 나는 거예요. 그게 공허함을 지금 그게 없어. 혼돈스러움을 말릴 게 없는 거예요. 속에 흑암이 꿈속에 있는 걸 말 길이 없어.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번 지옥 가보실래요? 복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죠. 아멘. 아멘. 그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통 그보다 조금 고통스러워 같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는 그 고통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구세요. 한 번 정도 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 뭐가 있다? 그게 심판의 너희 가벽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이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그때 이 피값을 예수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서 유대인이 600년 동안 시틀 위해서 그렇게 학살당하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불신자 이런 상태입니다.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입니다. 잘 보세요. 망하는 시간 피했다라고. 잘 사 어느 날 계속 문제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사람들은 400년 신상 종교의 가르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속에서 가르침을 갖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선행 이사야 64장 6절 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원죄 상태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어느 날 진짜 행복이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오는 거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어떤 속에 있는데 철학과 공부가 나쁜 겁니까? 정말 좋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사람 공부 많이 하면 그러나 이 안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길 능력이 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로서는 내 너를 사랑할 것이요 너를 내 발꿈치를. 그래서 이 사단은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더 나아서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가는 마귀를 정도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라. 마귀와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영원히 가물하니 박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거 진짜 믿네. 진짜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신할 줄 이 사단의 한동에 만든 이 문제, 영적 문제,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한번 다시. 자, 다시 읽어주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거 찾아야 돼. 없다니까. 이 죄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성도를 내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셨어요.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요. 마태복음 21장 1장 21절 아브라함의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오셔서 이 끊어진 인간관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벌 말씀에 이르시되 다 끝났다. 모든 저주를. 아멘. 다 끝냈어. 열심히 하겠나? 다 끝냈어. 아멘. 영원히 다음에 다 끝났어. 이 끊어진 인간관계를 이루었어. 그리고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렇게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20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 듣고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자.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이거는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요. 다시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내가 영적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 관계 없는데 이 성격이 신부님이 되라는 게 아니요. 내 영적 성격이 이렇게 나와. 그러나 일단 생각해야 돼요. 마음 안에 뭘 새겨야 되냐? 이제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뭐야? 뭐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동시에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여기는 마귀가 아비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요. 의상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생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옆에 사람 쳐다봐야 하나님이 성령에 계신 분 같게 보이나? 보이죠? 보이죠? 거짓말이야. 안 보이지. 말씀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이면 사람들 정지하겠냐고. 이 견지야. 알겠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자존심 가지고 사단을 막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모르니까 우리가 불신자 보면서 못난 인생같이 살 때가 여러분 아닌가. 그렇게 살 때는 여기는 힘들면 술 먹어야 돼. 여기 힘들면 무상식품 해야 돼. 여기 힘들면 마약 먹어야 돼. 이번에 잠깐 봤더니 어떤 여자가 미국 여자인데 마약을 먹고 살았는 마약을.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마약을 먹고 그냥 끊었대. 너무 힘들어서 그걸까지 자기 임신하고 나서. 근데 그게 편한 아기가 정세를 태어났어. 근데 무슨 나중에 자다 보니까 무슨 증후군이 있더라고. 마약 먹은 엄마가 태어난 아기. 끊어버린다. 미안하지만 걔가 아주 무슨 뭐라 할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참 오래간 거예요. 다른 동생을 그냥 불러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 아버지께 뭐야? 기도. 얼마나 감사해. 아멘. 얼마나 감사해. 없는 대신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실제로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도 저장 구원을 믿나요? 실제로 믿어 이 말이에요. 이걸 내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사단 결박권 내가 너에게 뱀과 전을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을 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너를 했자가 결국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집에다 꼭꼭 모셔놔. 장로에다 모셔놔. 아멘. 따라합다. 권세는 사용할 때. 사용할 때. 경찰은 맡겼고 권세가 있고 대통령 권세가 믿겠고 근데 이걸 사용하라고 주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단의 모든 불신을 그리스도로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금시 같은 거 다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이거 어디에요? 하늘 하십니까? 이번에 아니 어디요? 사이판에 태풍으로 아주 다 망가졌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1700년 1200억 다니는 게 못 나와. 우리나라 축복 가지고 헬기 군용 비행기를 보내서 대본되는데 5대 보낸다 했는데 못 보내서 한 대밖에 안 보내고 지금 어떻게 보겠어? 내가 안 갖다 보려고. 그게 나라의 주권이야.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권가지고 해서 하는데 작은 나라, 신용나라는 그런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용나라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먹느라 이렇게 산다고 이런 축복들 이런 마음편에 쓰기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의 말씀드렸죠. 이 부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 부분 이게 하나님과 그냥 요거 십자가 메시지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왜? 영적 존재니까. 아멘. 영적 존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끊어지면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죠. 불신자는 안 되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을 갖다 주고 뭐 우상숭배 보이는 우상숭배는 안 하지만 창세기 3장 1장 11장 나중심 물질 육신 성공심 다 달려가. 사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근데 교제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이나 추상적이 안 보이죠? 보여줄 텐데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내 영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내 영적인 것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해서 교제 나누는데 그게 세 가지야. 하나는 예배.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실한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뭘 이것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도로 예배하는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찾는다.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가 잘 보세요. 이 예배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 전에는 이렇게 됐어.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배가 이렇게 돼버려. 이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 뭐라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 하지 말고 그날의 각 곳으로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점점 피해져요. 예배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나도 모르게. 물어볼게요. 중요한 것하고 급한 것하고 뭐가 우선해요? 똑바로 말해야 돼. 중요한 것하고 급한 것하고 저 말대로 안 되네. 중요한 것하고 급한 것하고 뭐가 우선이야? 뭐가 우선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 한길교회다 역시. 급한 것 먼저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급한 곳으로 빠져 중요한 건 놓치게 돼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예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찬송을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배가 소홀하게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끊어져서 이렇게 나와. 진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또 하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세상 재미다. 살리는 것은 세상 과학이다. 살리는 것은 세상 의학이다. 살리는 것은 세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요. 육은 아무리 훌륭한 육신적인 재밌는 얘기라도 그건 재밌는 얘기지. 내 영을 못 살아. 살리는 것은 뭐야? 영이요. 육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하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거라. 그다음에 받으니 너희 기쁨이 뭐라? 충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충만하게 원해. 응답주기 원한다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주면 뭐 다 부자 되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는데 이걸 안 사용하면 내 그 끊어져. 저는요 전에는 이렇게 간다고했어. 근데 지금 복음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저놈들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점점 두꺼워져야 돼요. 점점 이렇게 갈수록 예배, 갈수록 말씀, 갈수록 기도. 아멘 아멘. 이렇게 사대를 와서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쁜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가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 누가 도와내? 천사. 뭐가 꺾여? 그가. 예배 시간에 졸아도 그렇게 역사 나타나. 이 자리에 있으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에 예배가 그런 거야. 점점 예배가 점점 깊어져야 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을 바뀌어야 돼. 그 깊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무슨 메시지요? 감당 메시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당 메시지를 내가 듣고 녹취하고 키우고 이게 깊은 말씀이요. 이렇게 되면
내 인간의 영적 상태인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냐? 이걸 만약에 내가 소리했다, 예배를 말씀 돌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다시 기도까지. 기도를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다시 얘기했지만 따라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하는 것이 깊은 기도의 최고의. 그래서 깊은 말씀을 통해서 내 각인 뿌리채 전혀 갖고 왔는데 이게 주일 메시지 듣고 나서 마치 나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은 아멘. 앞으로 될 사람도 아멘. 진짜 세상 이걸 힘을 가지고 세상 정복할 사람 진짜 아멘. 아멘. 여기에 약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점점 얇아져. 어느 날 내가 모르게 얇아져. 어느 날 없어져. 아주 그래서 목숨만 영명해 나가는 거예요. 목숨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요.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요. 예배도 드문드문, 말씀도 드문드문. 그러다 점점 이게 이 상태가 끌어 이렇게 바뀌어요. 끌어요. 이걸 재주가 없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을 목대서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지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뭐 예배, 말씀, 기도 적당히 해서 이 땅에서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 연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합시다. 깊은 예배,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추원드립시다. 감사해요. 마지막 하루에 10분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축복, 가장 중요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의 살의 세계로 주신 할례언약, 이것도 안 돼서 돌비의 세계로 줬는데 이것도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세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신비에 그리스도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결되어 남은 생에 갈수록 예배가, 갈수록 말씀이, 갈수록 기도가 깊어져서 사단이 와서 함께 끊어내도 끊을 수 없는 더 깊은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세상과 현장과 우리의 가문과 지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전도자의 축복 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수록 힘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알겠습니다. 85장